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딸이 있는데요. 아버지 옆에 이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계속 전화기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해도 계속 전화기만 붙잡고 있습니다. 딸이 계속 말을 듣지 않자 아버지가 딸의 핸드폰을 빼앗아 가지고 물컵 속에 넣어버립니다. 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잃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도 물러서지 않고 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 중고폰을 쓸 거니? 하면서 최신형 핸드폰을 꺼내서 딸에게 선물합니다. 깜짝 이벤트였던 거죠. 요즘 핸드폰 좋아가지고요. 방수되는 폰이 많습니다. 물에 넣는다고 망가지지 않거든요.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서 물에 넣었지만 예전 폰도 이상이 없고요. 또 새 핸드폰을 선물 받는 딸의 기뻐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이벤트를 계획한 거였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요. 찾아보니까 이런 류의 영상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자, 이 사진은 핸드폰을 선물 받고 감동해서 우시는 분의 영상을 캡처한 거예요. 자, 이 사진은 핸드폰을 선물 받고 감동해서 우시는 분의 영상을 캡처한 거예요. 자, 이 사진은 핸드폰을 선물 받고 감동해서 우시는 분의 영상을 캡처한 거예요. 자, 방금 세 분의 눈물을 보았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는 이유는 좋아서일까요? 슬퍼서일까요? 좋아서 우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는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해서, 감격해서 울컥하시는 일들이 많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다면 어떨까요? 핸드폰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케이스만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없었다. 이러면 엄청나게 실망을 하겠죠? 그런 장난은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질지도 몰라요. 자, 실망했다가 감동하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감동했다가 실망하게 하는 이벤트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자, 또 이런 반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신형 핸드폰을 선물 받았는데 반전이에요. 안 쓰는 거예요. 아까워서. 1년, 2년, 막 그렇게 10년 동안 안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최신형 핸드폰은 더 이상 최신형 핸드폰이 아니죠. 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아까운 사례가 되겠죠. 차라리 나를 주지. 자, 요즘 최신 핸드폰 좋은 거 얼마 하는지 아세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 1TB 가격이 227만 5천 원이더라고요.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자, 이런 거 사가지고 카톡만 쓰는 분들 엄청 많은 세상입니다. 자, 전화기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조금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몇 살 때 처음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핸드폰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가 자기 군대 간다고 자기가 비싼 돈 주고 산 핸드폰을 저한테 9만 원에 팔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이제 친구가 입대를 하고 몇 주에 이제 수원역에 나가 보니까 제가 산 기종 그 핸드폰이 새 거가 10,000원에 팔더라고요. 친구가 절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둘 다 신학교 기숙사에만 있다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변화하는 거 몰랐던 거죠. 그 이후로 훨씬 좋은 성능 좋은 공짜폰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더 옛날로 가볼까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 우리는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요? 제가 청소년 때는요, 슈퍼에 가면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공중전화 기억나세요? 이거 얼마 전까지 학위에 있었어요. 자, 이 공중전화는 그래도 좀 멋져 보이죠? 메탈 재질의 동전 말고 전화카드라는 것도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이 사진은 좀 잘렸지만 저 오른쪽 윗부분에 엄청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달려있네요. 손때가 많이 묻은 걸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화번호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더 예전 공중전화,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추억이 새록새록 하실 거예요.
이 공중전화 사진 두 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화기 거리에 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전화기 위에 놓여져 있네요. 왜 그렇죠? 그 안에 돈이 남아가지고 뒷사람에게 그 돈을 이어서 쓸 수 있게 배려할 때 저렇게 위에다 놓고 가죠. 더 옛날식으로 갈게요. 그래도 이것들은 버튼식이었습니다. 더 옛날 건요, 다이얼식입니다. 저도 이 전화기를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화카드 그런 건 없고요. 가끔 이제 저 밑에 반항구에 가끔 누가 돈을 까먹고 안 가져가가지고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공중전화의 추억 있으십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 집에 전화를 해보셨나요? 그 친구가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받으면 어떡하나 고민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데 전화 받았는데 그냥 뚝 끊어지면 그거는요 상대방이 공중전화에서 당황해서 끄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른이 받아가지고 끊어진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면 집 전화기 옆에 잘 붙어 있어야 하던 시절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뭐 영화관을 간다든지 이렇게 미리 약속한 거를요 서로 되게 잘 지켜야 했습니다. 한 명이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면 그걸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한 명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고 한 명은 바람 맞고 오해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핸드폰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됐지만 그래도 자유가 통제된 곳이 있죠. 군대입니다. 저도 저기 가서 공중전화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왜냐하면 저 전화 부스가 바깥 세상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런데 2019년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군 부대 공중전화가 사라진다. 자, 이거는요, 군인들 입장에서 세상이 무너질 얘기입니다. 유일한 외부와의 통로가 사라지는 일이니까요. 자,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제 설교 스타일을 파악하게 되시는데요. 저의 설교 스타일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밑밥을 많이 깐다. 네. 설교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 지금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밑밥 까느라고. 자, 저는 왜 이렇게 밑밥을 깔까요? 자, 이 밑밥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이 깔아놓은 밑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 밑밥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사전 공지, 사전 안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전 안내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룡 나오는 영화 보면 쿵푸 이렇게 배우는데 성룡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려고 사범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범님이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이상한 거 시켜요. 산에 가서 물 길러오기 막 이런 거. 물 떠와서 양쪽에 메고 막 걸어오기 이런 거 허드렛 일만 시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그게 체력 훈련이었어요. 어느 정도 체력이 뒷받침되자 사범은 무술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하사나여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보신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테스트에 통과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통과를 했어요. 그 테스트 이후에 예수님은 갑자기 어떤 일에 대한 사전 안내를 막 하십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요, 그 예수님 이야기들이 말이 안 돼요. 자, 어부 제자들이 있었죠. 어부 제자들은 자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자기 가족들마저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인생 완전히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떠날 거야. 너희도 나를 두고 도망갈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아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 목숨 걸고 진짜 자기 인생, 막 자기 가족들 인생까지 다 걸고 예수님 옆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하실 말씀인가요? 난 이제 떠날 거야.
아직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십니다. 근데 계속 같이 계시면 좋잖아요. 계속 같이 계시면 좋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소외된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퇴출되고 격리된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 그들의 병이 낫고 그들에게 엄청난 희망이 선언되고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회복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듣고 깨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기적이 막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예수님 없이 자기들만 둘씩 파송하신 적이 있었어요. 둘씩 보내심을 받았는데 자기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난리 났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선언하니까 병이 나와버려요. 로마 식민 지배사 속에서 살았어요. 높은 세금 내느라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실되지 못한 언행만 해요. 그런 바리새인들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매일매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막 희망으로 너무나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막 너무 놀라운 말씀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떠난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자, 아직 떠나진 않으셨어요. 근데 사전 예고, 사전 안내를 계속 주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4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씩 보실게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사전 안내는요. 왜 이렇게 사전 예고를 많이 하셨을까? 우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부분에서 볼게요. 17장의 13절을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사전 안내는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16장 33절도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은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실상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16장 7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이리. 예수님 계속 안내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기가 죽는 것, 자기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4가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짓말이죠 이게. 나 떠난다. 난 잡히고 죽는다. 너희는 도망갈 거다. 나 혼자 둘 거다. 그런 일은 생긴다.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너희가 평안해라. 너희가 기뻐해라. 너희가 믿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로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반항 한 번 안 하고
그냥 아주 무력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한테 인생 걸었는데 예수님은 죽었고요. 자기들은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잡히면 죽는 거예요. 성공은커녕 죽음의 위협 속에 문 꽁꽁 잠그고 있는 거, 이 정도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평안이에요? 뭐가 기쁨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유익해요? 그냥 정말 무책임하게 도망가서 비참하게 죽은 것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을 알려줄게.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해. 왜 그런다고 하세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거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아.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라면,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위대한 분이 오셔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누구예요? 즉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계신가요? 자, 이런 거예요. 아이한테 엄마가 아기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길러주고 사랑해 주시다가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떠나야 돼. 그러면 엄마보다 더 좋은 분이 너에게 올 거야. 자, 아이한테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가요? 온 우주에 엄마보다 좋은 사람이 아이에게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이상의 분은 없습니다. 그 누가 오셔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유익할 거야 라고 지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척이나 유익할 거야. 제가 처음에 밑밥 깔았던 거 기억해 볼까요? 아빠가 딸의 핸드폰을 물 들어있는 컵에 넣어버렸어요. 자, 그 일이 딸에게 유익합니까? 근데 결과를 알잖아요. 최신 폰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 기존의 폰도 안 망가졌어요. 자, 딸에게 유익한가요? 네. 자, 한자어로 보혜사는 보전할 보, 이제 보호할다 할 때 보, 그 다음에 은혜해 스승사를 씁니다. 즉, 말 그대로 직역하면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자, 온갖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협조자, 변호사,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등의 다양한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쉽게 말하면 돕기 위해서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한마디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자,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번역으로 보혜사가 오신다. 근데 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고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막 뜨거운 체험, 불 받는 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다 성령님의 역사고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본질은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떠한 신비 체험을 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소개에 의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어떤 신비 체험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다가오시는 방법 달라요. 신비 체험이 없다고 성령께서 나를 멀리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주위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네.
근데 아직도 그냥 거짓말 같은 게, 근데 그 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더 낫죠. 제가 아까 군인들 입장에서 온 세상이 무너지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외부와의 유일한 통로였던 공중전화가 사라진다. 근데 이게요, 제가 이거요, 중간에 뉴스를 자른 거예요. 중간에. 뒤에 더 있습니다. 자, 공중전화는 사라지는데 그 대신 모든 병사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이러면 공중전화가 사라지는 게 군인들한테 유익인가요? 불이익인가요? 유익이죠. 전에는 공중전화 부스에 가야 됐습니다. 거기서 기다려야 됐고요. 뒷사람 눈치도 봐야 됐고요. 고참들 있으면 크게 말하기도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자기 전화를 씁니다. 모든 부분이 너무 편해지죠. 자,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인간의 한계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면 동시에 종달리에 계시지는 못해요. 제가 이제 전체와 개체로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은 전체세요. 온 우주를 넘어서는 전체 하나님. 근데 그 전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입으시면서 개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뒤집어서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지체하는 동안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당장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나사로는 그 사이에 죽었어요. 물론 이제 그 둘 다 다시 살려주시긴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만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이 말은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행운이 그런 행운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도 임하는 것을 계속 봤어요. 그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자, 이게 오늘 말한 공중전화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공중전화에 가야 내가 전화를 걸 수 있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침상째 들어서 중풍병자를 거기 계신 곳에 데리고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요, 휴대전화 같아요. 내가 어딜 가지 않아도 돼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 자, 그럼 얼만큼 함께 계신가요? 영원토록. 자, 성령님은 다른 말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자, 심지어 17절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느 정도 함께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자, 이걸 조금 멋진 말로 하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세요. 계속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사전 예고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하신 것들이 다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유익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익할 거야. 도와주시는 분이 너희 안에 계셔. 영원히. 네가 어딜 가든 그 보혜사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설교가 아니라 진실되게 내 이야기가 되면요, 그러면 핸드폰 받았을 때의 감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만 원짜리 핸드폰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그게 비교가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철저하게. 아까 제일 어이없는 그 용어가 뭐였어요? 최신 핸드폰 받고 선물 받고 안 쓰기. 10년 안 쓰고 유물이 되게 하는 경우. 그런데 정말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매우 철저하게 방치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아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알려주시는데요, 아주 철저히 외면하고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날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진리를, 그 진실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나는 못났어. 난 이 세상에 필요 없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않아. 난 죽어야 돼.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야. 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짓말은 믿어지고요, 진실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도와줄게. 나는 존재 자체가 돕는 존재야. 성령님이 말씀하셔도요, 필요 없어요. 저희 구석에 가든지 나가든지 하세요. 내가 너를 너무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나는 심지어 네 안에 있단다. 모르겠어요. 당신을 반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제일 좋은 선물, 안 쓰기. 이게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일 어이없는 경우로 성령님을 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돼요. 유익할 거야. 도와주시는 분이 너하고 영원히 함께 계셔. 심지어 너의 안에 계셔. 진리를 알려주실 거야. 길을 보여주실 거야. 땅에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 거야. 평안을 주실 거야. 기쁨을 주실 거야. 믿음을 주실 거야. 소망을 주실 거야. 꽤나 유익할 거야. 제가 성령님한테 제가 배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배웠어요. 종철아, 무엇을 상상하든 하늘의 영광은 너의 상상을 넘어 있다. 자,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실망의 이유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제일 큰 실망의 이유예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크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감동했어요. 엄청나게 감동했어요. 저에게 아주 잠깐 우리 어머니가 참여한 영광을 알게 해주셨어요. 마트 가면 시식 코너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제가 시식도 아닌 시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막 온몸이 떨리고 기쁨이 샘솟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게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막 기쁨이 올라오는데 미친 거예요. 미친 거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퍼요. 되게 슬픈데 이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막 솟아서 넘쳤어요. 근데 그게 어제 다시 묵상이 됐어요. 그랬지. 그래서
내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게 나에게 이루어진 시간이었나?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이벤트예요. 네, 하나님이 이걸 지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실망 주셨다가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 실망과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팅 자체가요, 끝으로 갈수록 좋아요. 영원한데요, 그 영원 뒤로 갈수록 좋아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요, 그 무엇을 상상하셔도 그 이상으로 좋습니다. 저는 그거 배웠어요. 자, 정리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유익한 선물을 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으니 질그릇이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유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